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의 친밀하신 초대 가운데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십니까? 그러면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 맞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교회에는 나오지 않고 신앙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 기준 전체 기독교 인구 중에 29%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3-4명 중에 1명은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작년 기준 통계니까 올해도 이제 거의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보면 이 수치가 아마 더 늘어났을 겁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늘어난 수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누군가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또 실족하여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서 사실 어디에나 계시기에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혼자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나안 성도들의 대부분이 신앙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결과를 불러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예배의 약화였습니다. 사실 혼자 예배 드리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생활이 지속되면 우리의 예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코로나19 지나오시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모두 다 온라인 예배로 집에서 드렸는데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예배를 잘 준비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딱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경건하게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어떤 친구랑 통화를 해보니까 예배 드렸냐 물어봤더니 잠옷바람에 누워서 예배 드렸다 얘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혼자 예배 드리는 일에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결과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을 공동체의 결여라고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탱해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지탱해줄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새가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철새들은 보통 겨울을 나기 위해서 따뜻한 쪽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는데요. 이동할 때 V자 형태로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선 새가 날개짓을 하면 그 공기 역학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새들은 약 20%에서 30% 정도 힘을 덜 들여도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두에 섰던 새가 힘이 좀 다 되면 뒤로 다시 빠지고 뒤에 있던 새가 다시 힘을 비축하고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그 똑같은 역할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 많게는 100킬로, 여러 날에 걸쳐서 수천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유익과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목적지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말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본질상 공동체적이다. 공동체 생활과 따로 떼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을 결코 바로 알 수 없다. 진정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당연히 늘 공동체가 탄탄해지고, 거꾸로 진정한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는 늘 영적 삶에 더 깊이 들어가려는 갈망이 커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또 교회로 함께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할 유익과 또 그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요? 왜 가난한 성도가 될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의 사람들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순절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그 120명에게 임했고, 그들 중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 현장에서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 이후에 생겨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현재를 잘 점검하면서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으로 변화된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사도를 통하여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누며 격려하며 서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운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에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은 어떤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거죠.
44절부터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서로 나누고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았다고 합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공산주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이들이 서로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이 힘쓴 일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아지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현재를 잘 점검하시면서 들으셨죠?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UCT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48문에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생을 얻도록 택함받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배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된 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이루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공동체를 꿈꾸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로 지금 지내고 있지 않다면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 사실 너무나 이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어떻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어쩌면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이가 계시니 그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성경의 그 어떤 역사를 봐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역사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성령의 충만함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마저도, 절대로 연합할 수 없는 이들마저도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한 분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임하시고 일하실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맞습니까? 아멘.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나의 소유를 팔아 다른 이를 돕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으로 떡을 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이들, 우리 죄인인 우리의 연합이기에 사실 이 일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부터도 완전하지가 않고 성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족하고 또 넘어져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시듯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일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길로, 바른 길로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공동체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도 내일도 그 모레도 평생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우선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주간의 이 예배 주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꼭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가 무너져서 또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관계가 무너지면 또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면 사실 예배드리는 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찬양 인도를 맡아서 이제 시작 전에 찬양팀과 막 연습을 하고 맞춰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친누나가 건반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사이에 평소에 사이가 되게 좋습니다. 누나랑.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연습하는 과정에서. 결국 예배 직전에 다퉜습니다. 사과하고 뭐 풀 겨를도 없이 정말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막 다투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돼서 예배 인도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예배 인도의 현장 가운데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네.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패배자처럼 되게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괴로워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공동체, 즉 관계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해야 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마음을 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떠난 이들, 또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마음 안에 어떠한 상처와 아픔으로 또 눌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 분들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과연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떤 때보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과연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우리 교회 전체를 보지 않아도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그룹에서 또 어떠한 모임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는 건강한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 되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도 빠짐없이 정말로 온전히 예배드려지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2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함께 드릴 때 그 기쁨은 더 커집니다. 우리를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성령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혹여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혹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이 있다면 우리 시편 122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함께 권면하고 함께 손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입술 가운데, 그럴 때에 나의 손을 잡아줬을 때에, 나에게 함께 올라가자 말해줬을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함께 하는, 함께 드리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이 공동체,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일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하나 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초청하며 또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소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가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에 더하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오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 그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심하고 실족한 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그것이 내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어쩌면 제가 뺏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을 맛보자 고백할 수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아래 하나님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나의 심령을 붙드시고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자녀 삼으신 주님,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진 영혼들에게 우리 일어나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 함께 권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여 역사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돌이킴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돌이키게 하옵소서. 함께 드림이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주님 앞에 함께 올라감이 기쁨입니다. 새로운 살길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완성인 나의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강건하시는 역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아가는 주님의 놀라운 심령,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시간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인도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옵소서. 주여 성령의 하나님 놀라움에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실 주님, 오 하나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 깨우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새로운 은혜 맛보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들을 하나님 돌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손 내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운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옵소서. 오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